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만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의 평생 소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 누구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우리가 다 뒤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 25절 26절 27절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꿈으로나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해 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큰 성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1대1을 같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습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성품과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배웠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성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디 일대를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과 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수준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다. 근데 그 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거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유적 속성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겐 전혀 없는 특성,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자존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불변성, 사람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변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불변성을 가진 주님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생명도 마감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성. 또 광대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많은 속성들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출타하는 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또 부천에 경선호의 예일교회 집회를 계속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인데 원주에서 하는 것처럼 노예 강습회 이제 주 강사로 가서 전체 교사 부흥회도 섬기고 또 특강도 또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는 주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지금 계시고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사실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노년에 쓴 그 다윗의 시인데요. 그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자 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부재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야, 그분은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여. 내 은밀한 마음 속에 있는 나의 생각도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시며 내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여기 숨어도 거기도 계시고 그런 주님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아신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이 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예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하시는, 마음과 생각도 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봐요.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체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체의 우주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전에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 잘 아실까?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나를 아시는 분은 언제 어디든지 존재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여기 보니까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 지옥 같고 어두움 같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그 어려운 어둠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위치에서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두운 생활 현장 가운데서 나를 아시며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날 때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거기 계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도망가봤자 거기도 주님은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정말 아실까? 하나님 손길이 여기까지 나를 미칠까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까지도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함께 할 수 있는 분,
이끌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숨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리게 되어져요. 자꾸.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죄된 특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거기도 계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뭘 하나 가리면 주님이 못 보시나요? 그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숨을 수도 없고 숨으려고 할 뿐이지 진정으로 숨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씻음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삶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보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과 이 불신자들, 죄를 지은 사람과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도 아시고 네 마음도 아시고 네 생각도 알고 거기 계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오,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시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죄의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이제 나오지만 정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행위에 잘못된 것이 또 있습니까? 주 앞에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있는 발걸음 걸음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을 받은 사람의 반응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이처럼 틀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져야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반가워야 되고 좋아야 되는 것이지요. 친해져야 되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꾸 피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한쪽은 다 이렇게 이제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가 쫙 있고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봐요. 그 여러분, 햇빛이 쫙 뜰 때 이 얼마나 그 아침 바다나 갈릴리 바다 호수 보신 분들은 새벽에 아침에 딱 나가서 바다를 보면 아주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왜냐면 애굽을 보았던 사람들은 갈릴리가 환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에 안 일어나서 잠을 잤어요? 정말 아주 환상적. 거기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서 사진을 계속 착착착착착착 막 찍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새가 말이죠. 그 햇살이 비춰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바닷가 위에서 이 새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고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연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감독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본다는 이유는, 우리를 아신다는 이유는, 거기 계신다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려고 너 무엇 잘못했니?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나를 트집을 하나 잡아갖고 어떻게 좀 혼내줄까?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게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주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며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크신 팔로 우리를 친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거기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이 여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주님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12절 봐요.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이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어두운데 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캄캄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문을 잠궈 놓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무슨 병을 깨서 담에 붙이는지 철조망을 감아갖고 그렇게 되든지 그래갖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캄캄할 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야간 투시형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밤에 딱 보면 이게 여기서 쫙 비춰갖고 이렇게 밝게 비치는 거 있지요. 군인들도 있다. 군인들도 있겠지요. 밤에 껌껌한데 이렇게 비치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은 그 어두움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을 때, 죄악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 나 어두워요. 지금 캄캄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도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캄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책망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잠시 한번 돌아봐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아셨고, 아니 성경은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어릴 때에 내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잘 안 나면 한번 뭐 5살 때 6살 때 생각해 보시고, 그때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70대, 80대를 살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도 앞길도 인도하시는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욥처럼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놀라운 주님은, 우리를 무소부재하신 주님은 어딘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친히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다.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딱 뜨면은 경호원들이 다 이렇게 뭐 앞에 차들이 뭐 가고 뭐 오토바이들이 가고 뭐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돕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러싸시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경호해 주신다. 좌우 나를 둘러싸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믿으세요. 사람들이 경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주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도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구가 이렇게 편편하나요? 지구가 둥그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지구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똑바로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걸까요? 근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거 도는 거 아세요 혹시?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이거 잘하시네. 여러분, 이 지구가 이것만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체명 이 전체가 도는 거 아세요? 지금도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아이고 잘하시네. 이쪽은 잘 모르시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구가 도는데, 이 자전하는데 속도가 한국 정도면 1337km 정도로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전을 할 때에 주위를 도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속 107,532km로 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잖아요.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넘어지도 않잖아요. 이거 못 믿겠어요? 지금 돌고 있다니까 지구가?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기증도 느끼지 않고 살아있는 거,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중력이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우리를 인도하고 시고 있다. 어떤 주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우,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깰 때에도 주님이 내 옆에 계셨네. 여러분, 잘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켜주시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문단속을 잘한다 할지라도 도둑이 안 들어오겠어요? 도둑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콤이 지켜주나요? 당장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보호받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아신다.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기 계신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수들을 주님은 심판하시려고, 또 무찌러 주시려고, 대신 싸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는데 괜찮네, 벌도 안 받네, 사고도 안 났네, 하나님 나를 안 보신 거 아니야? 또 죄 짓고, 또 3번 짓고, 또 4번 짓고, 또 5번 짓고. 그러지 마세요. 언젠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있는가? 그래야 내가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트럭에 수박 장사 아저씨가 이제 쭉 시골 길을 걸어 가는데 작은 거리인데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신호등이 다 있나? 좌우를 딱 살펴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발했어요. 노랑 비슷하지요? 해도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뒤에 딱 보니까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떡하나, 이거 그냥 쓸까 갈까 하다가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경찰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계속. 아니, 우회전을 하면 우리 또 쫓아오고, 또 좌회전을 하면 또 좌로 쫓아오고,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걸리면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 걸렸는데 이거 괘씸죄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나중엔 뒤에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이거 완전히 이제 갔다. 이제 이거 완전히 이거 막 신호 위반에다가 또 경찰이 따라오는데 조말을 서지도 않고 그냥 계속 도망가야 돼. 그래서 경찰이 딱 내려가고 딱 아저씨 오더니, 아저씨 수박 하나 사기 힘드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못 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말이죠.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우리가 말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숨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되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예레미야 23장 23절에 24절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천지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에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는데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나도 꿰뚫어 보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악인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참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0편 시편 130편 3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는 말은 죄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목록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떨어내고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한 장 뒤로 가면 시편 139편에 보면 자, 이제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139편 23, 24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죄를 다 알지 않습니까? 살인죄, 간음죄에.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를 하는데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장점이 있는데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몰랐지만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막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개하냐면 내가 모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완전히 죄의 깊이 있는 그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과거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꺼리낌 없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나를 시험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 아직도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나요? 나 그 죄도 용서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얼마나 멋지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어디 때 묻은 거 없어요? 내 생각 속에 혹시 오염물질 묻은 거 없나요?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나를 좀 지적해 줘보세요. 어떤 잘못이 있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칼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산다. 정말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코람데오를 잊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은행가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을 털 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 그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냥 얼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막 모자를 눌러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착해서 그렇게 훔쳐가나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훔쳐가요.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이렇게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아니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할 것이며,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150으로 달릴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시간이 급해서 150 달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감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걸 감시 카메라 그러나? 그 이렇게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카메라 앞에서 이게 속도를 줄이잖아요. 왜? 의식을 하니까, 보고 있다는 사실. 여기는 100km니까 100km 넘어가면 걸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감시 카메라를 더 의식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몸가짐을 이렇게 추스리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지금 나를 보시고 아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은 무시한 채 감시 카메라 앞에서는 막 몸을 움츠리고 막 또 어떻게 좀 줄이고 또 어떻게 뭐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시 카메라가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함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어두운 데 있을 때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그 순간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를 따라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